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잡으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가지고 온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에 대해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에도 동일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서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양육에 대해서, 양육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면서 삽니까? 우리도 물론 그 속에는 있으나 삶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직장 다녀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있지만은 또 비슷하게도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목표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지, 무엇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을 구별하여 힘든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며 주님 바라보는 거 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기뻐하십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높여드리며 찬양할 때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 많지는 않을지라도 나누고 섬기고 베풀 때 기뻐하시죠. 자, 이 모든 것들을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과 함께 그리고 전제로 들면서 이것들과 함께 하나님께 더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일이 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인이 회개하여 구원받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다리라. 말씀을 계속 띄워주시고요. 의인, 하나님 믿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죠. 의인 99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어떤 일을 할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기도의 생활, 찬양의 생활, 섬김의 생활, 봉사의 생활, 예배의 생활, 이 선한 일들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근데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그것도 기뻐하시지만 더 기뻐하시는 것이 죄인 한 명이 회개하여 주께 돌아오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열심히 직장생활 합니다. 잘해야 되죠. 남들보다 더 탁월하고 또 성실하고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삶의 여러 가지 필요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신앙생활과 함께 더불어 우리 주위에 죄인들이 회개하여 주께 돌아오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이고 또 마음이 강팍한 그런 여건임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죄를 구원하는 일에 기억이 쓰여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우리가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지만 1인 1구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기도원의 300용사가 이루어집니다. 수평적인 이동은요,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습니다. 여기 믿는 사람이 이사를 했거나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쪽 교회로 가는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또 믿는 교회로 갔으니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죄인이 회개하여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입니다. 자, 오늘 이것을 전제로 두면서
또 이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기로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어려운 시기지만 또 이렇게 노력하리라 결단하면서 우리가 그 다음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한 명이 10명을 이루고 한 명이 100명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1000명이 이루는 일들이 일어났다 보십시오. 목사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데, 아닙니다. 믿음으로 보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움직이고 순종하면서 나가면 역사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죄인이 회개하고 우리의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로 인하여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을 때, 교회는 그들이 주께로 돌아왔을 때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준비되어 있어야 되느냐? 따라 하겠습니다. 양육자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이번에 며칠 전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요, 지나가면서 얼핏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자기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아마 아기를 낳았는데, 이런 뉴스가 참 많이 있어서 너무 슬프죠. 아기를 낳았는데 집에 있는 애완견은 먹였는데도 이 아기는 제대로 먹이질 않은 겁니다. 운다고 그렇게 때리기도 했다는 겁니다. 애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판결을 보니까는, 그래서 이번에 판사는 좀 아주 엄한 판결로 내린 걸 봤습니다. 엄마가 될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아빠가 될 준비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책임을 져야죠. 사랑으로 양육해야죠. 그러지를 못한 겁니다.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 귀한 생명을 주셨지만은 너무 슬픈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삼배용사를 구하고 하나님 이 지역의 불신자 10%를 구하고, 물론 지금은 아직은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면서 나갈 때 그 일이 이루어졌음을 믿고, 그리고 그 붙여주신 영혼들을 어떻게 키워나갈지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어린 주일학교에서부터 나이가 70, 80대 된 어르신이라 할지라도 전체가 1인 1구역으로 영혼을 맡아서 그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이 이제 믿음의 어린 이렇게 신앙의 이제 시작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 골로새에 있는 그런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어떻게 양육하는지, 그들을 어떻게 세워가는지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양육자로서 준비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양육의 첫 번째는 만남이다. 너무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영혼에게 좋은 거를 주려면 만나야 되죠. 물론 온라인으로 이런 부분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건 특별한 경우에, 특수한 경우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 모든 역사는 만남 속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의 감정도 그냥 사진을 주면서, 야, 이 사람 어떠냐, 이 사람 좋아 보이는데요, 참 미남이네요, 미녀네요, 이럴 수는 있지만 그 좋은 감정은 만나야 되는 것이죠. 만남 속에서, 그 교류하는 감정 속에서 그 사랑이 썩다는 것이죠. 만남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명의 그런 발전을 보면은 고립된 문명은 폐쇄적이고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발달된 문명과의 접촉이 있는 그런 문화권은 그 발달된 것을 만났기 때문에 영향을 받습니다. 점점 발전해 나갑니다. 우리나라의 참 그 세국 정책으로 늦어지고, 또 이웃나라 일본은 어쨌든 강제적인 있지만 빨리 개항을 해서 문물을 발화돼서 발달해, 여기서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본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양육에 있어서도 기본이 뭐냐? 우리에게 붙여진 영혼들을 만나야 됩니다. 이 일에 헌신이 돼야 됩니다. 지금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영혼들, 나로 인하여 예수님 믿게 된 그 영혼들을 끊임없이 찾아가고 정기적으로 만나고,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 일에 헌신하여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삼배용사를 기도하며 구할 때 그 속에는, 여러분 함께 이 길을 기도한다고 한다면 붙여진 영혼들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 영혼을 양육하는 일에 내가 드려지겠습니다. 특별히 그 영혼을 만나서 말씀의 양육을 위하여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전제됐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해야 되고요, 자기 시간을 쏟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를 위해서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네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거 보면은 얼마나 힘쓰는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되는데, 이 힘씀은 다른 요소도 있겠지만은 그들의 얼굴을 보고, 내 얼굴도 못 본 사람이 있으니까 내 얼굴을 보고 그들과 만나서 신앙의 그러한 은혜 요소를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만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얼마나 만나기가 어려운가 하면은요, 이 골로새 서신을 쓸 때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학자는 이제 AD 60년에서 62년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골로새와의 거리를, 로마와 골로새 지역의 거리를 한 약 2,000km로 보고 있습니다. 2,000km. 우리가 서울 부산을 약 450km 보면은 한 4.4배가 되는 것이죠. 서울과 부산도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에 4배 되는 거리에 떨어져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해서, 왜 만나기를 원하느냐? 만남 가운데 신앙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 때 우리를 인하여 예수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믿습니다. 그 영은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그 영은 알아서 크겠지,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사모님 알아서 하겠지, 우리 권사님들이 알아서, 아닙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시간을 정해서 만나고, 그 만남 속에서 말씀의 나눔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해서 정기적으로 열심으로 만나야 된다. 이 만남을 우리는 우리 구역으로 됐든지 어떤 소그룹이 됐든지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만남의 역사가 흥왕이 열심히 잘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 만남 속에서 3가지가 일어나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만났어요. 여러분, 세상은 만나면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같이 야구장에도 가고 영화도 간도 하지만, 성도 안에서의 기독교적인 양육에서의 만남,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게 혹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건 2차, 3차의 것이고 1차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영혼이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기 위한 만남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양육자로 세워지게 될 것이고 서게 될 텐데, 양육자는 이 만남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위로의 역사, 사랑 가운데 연합의 역사, 그리스도를 깨닫는 역사, 이 3가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영혼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영혼을 시간을 내서 만나야죠. 말씀의 나눔이 있게 될 겁니다. 그때 위로의 역사, 사랑의 연합의 역사, 그리고 그 영혼이 그리스도를 더욱더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그 만남 속에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을 보시죠.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너희와 라우디게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는 얼마나 힘이 쓰는지를 내가 알기로. 이는 왜 그러냐? 너희들을 만나서 너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지를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에서 알게 되는 것이죠. 만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느냐? 첫 번째가 마음의 위안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을 믿어도 얼마나 근심 염려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으니까 근심 염려가 일어나도 우리의 묵은 짐을 맡아주는 주님께 맡기지 않습니까? 평소에 더 기도 열심히 하면 좋겠지만 그런 문제 생기면 작정하고 새벽을 깨고 철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가죠.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아주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연약하여 범죄하고 넘어졌을지라도 또다시 일어나서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겁니다.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 앞에 자백하며 회개하며 나갈 때 주님의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성도는 문제가 일어나도, 걱정거리가 일어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 이제 막 교회 나오고 있는 사람, 이게 아직 어린 거예요. 특별히 이제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 사단 마귀가 그 영혼이 다시금 과거로 돌아가기 위해서 더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모습에서 볼 수 있죠. 출애굽해서 끝난 것처럼 생각했는데 바로가 그 군대를 끌고 병거를 끌고서 뒤로 추격합니다. 다시금 옛날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합니다만은 오늘 우리의 초신자들에게도 맡겨주냐 동일하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있는 불안한 부분들, 걱정의 요소들, 그리고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잡아 줘야 됩니다. 이거를 마음의 위안을 받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그냥 잘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오늘 다루고 내일 다루고 믿음이 더 커지고 장사물려가 커지지 않습니다. 이 마음속에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있다라고 예수님 만밭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셨죠. 특별히 가시밭 비유 속에는 뭐라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 가시떨기 같은 만밭에 뭐라 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맡겨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 믿었는데 이제 교회 나왔는데 아직도 세상적인 것들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생의 염려, 여전히 염려가 많죠. 우리도 있는데 그분들은 더 얼마나 많겠습니까? 재물의 욕들이 여전히 있죠. 향락, 세상 재미들, 그것이 여전히 세상적인 정욕으로 끌어갈 때가 너무 많죠. 이런 것이 막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그 마음을 주께로 향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맡겨진 오늘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거, 이런 말씀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이런 것들은 또 제거를 시켜주며 말씀으로 제거해주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마음이 잘할 수 있는 마음밭이 되도록 이렇게 은혜를 끼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마음의 위안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붙인 영혼들을 그 마음이 주께로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마음의 위안으로 그 영혼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다시 한번 물어보면은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따라서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여러분, 하나님 맡겨주셨습니다. 그 영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나와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서먹서먹한 관계도 있고 나중에 예수님 믿어도 그 관계가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고 신뢰와 친밀한 관계가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오히려 이렇게 불편할 수 있는 관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상식적으로 불편하고 어려운 관계 속에서는 이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기 어렵습니다. 서로 가운데 신뢰하고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이거를 사랑 안에서 연합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로 마음을 그에게 쏟고 사랑하고 기도해 주는 가운데 우리 이분은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해도 물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그분이니까 이 집사님을, 이 권사님을, 이 아주사님을 내가 의지해야 할 분이구나, 내가 좀 힘들면 상담할 수 있겠구나,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겠구나, 이런 신뢰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함으로 그 영혼을 세워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노력이 필요하죠. 성격적으로 이걸 잘 되시는 분도 있고 또 성격적으로 이렇게 더 이렇게 친밀하게 하는 것이 좀 불편한 분도 혹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 관계처럼 영적 자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정말 신뢰와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갑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의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이러한 친밀한 신뢰 관계로 모두 세워가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위안을 얻게 해서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이런 걸 쫓아내고 말씀 가운데 주님 바로 위안을 얻게 하고 사랑의 연합을 이루어서 그때 뭐 할 거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지혜와 모든 비밀이 담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양육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뭐랍니까? 마지막에 보면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비밀이라는 이유는 좀 더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아가야 됩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예수 믿는 분,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 이 정도, 또 그것도 멀게만 느껴진 분이 아니라 말씀의 양육을 통해서 정말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분이구나, 내 인생의 모든 수고고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는 분이구나, 내 공허한 마음속에 참된 양식이 되고 음료가 되어주시는 분이구나, 내가 외롭고 지칠 때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구나, 영생을 주시는 분이구나, 나의 참된 친구가 되시는 분이구나, 마땅히 살아가야 될 인생의 길이요 진리 되시는 분이구나,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비밀을 깨닫도록 알려주는 것, 그 깨달음을 보면 더 믿음에 서가는 것, 이것이 양육의 목표라는 겁니다. 친교로만 끝나서도 안 되고요, 그 마음의 위로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을 깨달아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역사가 이미 우리 구역을 영혼들을 책임진 분들을 통해서 더 흥황이 일어나고, 앞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참표교회 성도님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1차는 성령 충만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고, 그것부터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 영혼을 책임지고 끊임없이 꾸준히 만나야 되고, 이게 정기적인 만남이죠. 그게 구역으로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위로해주고 사랑의 친밀한 교제를 맺고 연합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만나고 잘할 수 있도록 잘 양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건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그냥 말씀만 잘하면 그냥 무럭무럭 잘할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일에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영혼을 만나서 하면 안 돼요. 이게 목회자의 설교도 마찬가지겠죠. 그냥 되면은 육적인 것만 되어집니다. 성령님의 역사심이, 도심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그 말씀이 심령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교훈하시고 우리를 성장케 하십니다. 성령님 도심이 필요한 것이죠. 왜 그러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며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믿지 않는 자도 혼미케 하죠. 그러니까 막혀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은 사단마귀가 끊임없이 그 말씀을 빼앗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양육자는 그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어둠의 세력이, 말씀을 빼앗고자 하는 세력이 그 영혼을 말씀 빼앗지 못하도록, 영광의 같이 비치지 못하도록 막는 이것을 결박시키며 기도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미리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구역에 있으신 분들 이렇게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구역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모든 분들도 이 영적 싸움을 미리 준비하며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또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0절 보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드렸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근데 이를 내게 알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약적인 용어로 표현하는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자라고 영혼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면 반드시 성령의 깨닫게 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구역 가운데 또 영혼들을 맡겨주신 영혼들과의 만남 속에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비밀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반드시 넘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잘하고 이 예수를 믿은 자로 이 예수님의 안에서 잘할 수 있도록 잘 양육해 나가는 준비된 양육자로서는 저 여러분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핸드폰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핸드폰이 사라졌네요. 네. 얼마나 신기해요. 이 핸드폰 안에, 요즘 스마트폰에 다 들어있잖아요. 뭐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이건 기본이죠. 거기다가 모든 정보 검색도 다 되고 이메일도 보낼 수 있고, 심지어는 이거 가지고 이렇게 사무적인 것도 이렇게 뭐 앱을 까면 사무적인 일도 할 수 있고 다 처리할 수 있어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 똑같은 건 아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혜의 문제에 대한 해결도 그렇고 죽음 후의 영생의 문제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삶의 의미와 목적과 진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모든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다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고, 그리고 이 예수를 깨닫고 그 영혼이 자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성숙한 제자로 세울 수 있도록 일에 거룩한 양육자로 헌신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되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냥 남편과 아내와만 살면 어떻게 보면 편할 수는 있습니다. 편할 수는 있죠. 그러나 물론 특별하게 독신의 은사라든지 특별한 사정이 아닌 이상에는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하여 자녀를 낳게 되면 그때부터 모든 수고의 연속입니다. 물론 그 양육하는 건데 기쁨도 있고 또 보람도 있고 생명의 그 놀라운 신비함에 그런 은혜도 있지만은 많은 수고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삼병용사로 1인 1구역으로 오늘 우리에게 붙여진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때 그냥 나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만 받으면 되는데 내게 붙여진 영혼을 낳게 되어지면 그때는 모든 수고와 눈물의 연속이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되잖아요. 꾸준히 시간을 내야 되죠. 그리고 좀 전에 세 가지를 말한 대로 그 마음에 여러 가지 요소들에 마음에 위안을 주고 말씀을 통해요. 사랑의 친밀한 교제가 그냥 됩니까? 사랑해야죠. 헌신해야죠. 희생해야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해야 되는데 그냥 됩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하여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역 가운데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영혼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감사 섬기는 너무너무 기뻐하시지만 죄인 한 명이 회개하여 돌을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하셨고 그 죄인 한 명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제자로까지 세우는 일에 헌신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놀라운 상급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거짓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말씀을 계속 띄워주시고요. 주인이 올 때, 주님 오실 때, 주님 재림의 때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 생명이 끝나서 주님 만날 수도 있고 주님 오실 수도 있는데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 뭡니까? 그 집 사람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며 그 영혼을 돌보며 세우며 키워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 살기 때문에 직장도 잘 해야 됩니다. 그것도 우리의 사명지입니다. 부모로서 또 우리 가족으로서 우리의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으로 잘 가정생활도 잘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우리는 주님 오시기 전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위하여 하나님의 부름의 사명을 위해서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헌신된 양육자로 서는 자는 하나님 착하고 충성되다고 말하며 그 종이 이렇게 해서 복이 있으리라고 말하면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참빛교회 전체가 헌신된 양육자가 되어져서 기도의 삼명용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땅에 세워지는 축복이 저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